오늘 14절의 말씀은요,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을 가리키는 거죠.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키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이어받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종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의 길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렇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행태들을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음행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의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피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고 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피하라 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달아나다, 영어 성경은 달아나다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죄를 멀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도망하는 일입니다. 죄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우옷의 소매를 붙잡자 우옷을 벗어던지면서 그 자리를 도망하여 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으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가야, 그 자리를 애초에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현장에서 몸은 그대로 있으면서 죄를 멀리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니까, 그래서 죄의 현장, 우상 숭배의 현장을 피해라, 달아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 물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현장, 우상 숭배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달아나서 죄에 물들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은요,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대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16절은 축복의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출애굽기 6장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6월절에는 4잔의 포도주를 마셨다고 그래요. 6월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4잔의 포도주를 마셨는데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서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에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 4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구속하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를 빼어내고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이 4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6월절에 4잔의 포도주를 마셨다. 이 4가지 동사를 기억하면서 6월절에 4잔의 포도주를 마셨는데요, 오늘 16절에 등장하는 이 축복의 잔은 3번째 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구속하며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조금 맛보고 말이죠. 늘 아쉬운 거는 포도주가 너무 적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식 할 때 포도주가 아주 정말 눈꽃만큼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좀 적은 것이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성찬식 때, 예수님의 성찬식은 한 끼 식사였거든요. 한 끼 식사. 그러니까 포도주도 사실은 좀 많은 포도주고, 그리고 빵도 사실은 한 끼 식사용 빵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이게 약소화돼서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이게 잔이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어느 그 신학교 교수님은 포도주를 꽤 많이 따르시는가 봐요. 큰 잔에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성찬식 하고 나면 너무 분위기가 좋대요. 다들 그냥 얼굴이 붉고작작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보기 좋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성찬이 그렇다는 거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조금 맛보고 카스테라 조금 맛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내가 받을 때 말이죠, 그것이 곧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피를, 그 피를 상징하면서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동일하게 피 흘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서 그 몸이 찢겨질 때 이 카스테라를 조금 먹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채찍에 맞아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너무 리얼하게 제가 막 설명을 했나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몇 명 아니야, 대여섯 명, 3명인가 4명인가 이렇게 참여했는데, 혹시라도 그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을 참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성찬을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 막 이렇게 겁을 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참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셔도 되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설명했나.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다고, 그래 오늘 이번 올해 담은 우리 포도주가 여성교회에서 잘 담았나 한번 맛 한번 볼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교회 섬기면요, 교회에서 성찬식 하다가 남은 이 빵들 다 회수해가지고 가져가지고 교회 뒷뜰에 이렇게 묻는 것도 봤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찬식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은 가져가고 주방에서 막 먹어요. 그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거 보시면 그런 거는 좀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10장에서 계속해서요, 오늘 이제 고린도서 10장에서는 계속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우상숭배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주의 성찬을 지금 뜬금없이 얘기해요. 주님의 성찬을 뜬금없이 얘기하는 건 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만,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19절과 20절이죠.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신비한 연합인 것처럼,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역시 우상과 연합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2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또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할 수 없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22절 믿는 우리가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이 그런 의미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주님을 노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반역해서 마치 그 주인처럼 윗사람에게 주인보다 윗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반문하는 것이죠. 22절은 반문인 것이죠.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것이 최선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일을 금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